가사 중에 보니까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다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입니다. 이 어버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가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곡에 서서 볼 수 있다시피 그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다.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마 뉴스에서 많이 이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요새 뉴스에서 보면 교사들 체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군데서 체벌 나오고 또 동영상까지 찍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한 신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젊은 교사가 아이에게 이제 체벌을 했는데 그 부모가 와서 그 교사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빌게 하는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 하면 선생님에 대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부모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꼭 저렇게 해야 될까? 꼭 저렇게 해야만 할까? 저게 과연 자녀를 위한 걸까? 아니면 자기 분 때문에 한 걸까? 저는 제가 볼 땐 그건 그 사람의 인격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몰지각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교사가 잘했든 못했든 그것은 그것도 따져야겠지만 그러나 그 부모가 하는 행동은 전혀 아이에게 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젊은 교사가 나중에 점점점 교사 생활을 계속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평생 무슨 마음으로 살까? 그렇다면 그 교사 선생님이 앞으로 20년을 한다면 20년 동안 만날 그 수많은 아이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겠지만 몰지각한 감정, 짐승 같은 감정을 표현했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 자기 그것을 바라본 그 자녀는 또 앞으로 그 선생님과 함께할 그 사람들, 그 자녀들은 그 수많은 바로 그 사람들을 이미 싹 그 죽음으로 전혀 사랑의 교사로서의 사랑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모 욕먹이지 마라. 들어보셨죠? 예. 듣고 잘하셨습니까? 그런 말 듣고 잘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부모 욕먹이지 마라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를 욕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얘기는 부모를 욕먹이는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이런 행동을 하면 부모를 욕먹이는 것이고 저런 행동을 하면 부모를 욕먹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다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를 욕먹이는 행동을 그 사람이 어떤 아이가 하고 있다면 그 행동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배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모에게서 배웠습니다. 그 부모에게서 배웠고 그 배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청년을 하나 알고 있는데요. 그 청년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서로 그 청년의 행동을 보면서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안타까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데 나중에 후에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역시 아빠 닮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 아들은 아버지를 과연 사랑할까? 아버지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저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갇혔을까? 아니 정반대로 아버지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로 가르쳤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가 성장할수록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귀에는 분명히 그것이 잔소리로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의 성장하면서 그런 결과로 결국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죠. 1000번을 접어야만 학이 된다? 아닙니다. 1000번 아무리 말해도 종이학은 종이일 뿐입니다. 말 100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것이 보여주어야만 교육이 됩니다. 보여주는 것만이 자녀를
욕먹이지 않는 자녀로 성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바다에 개가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닷개가, 부모개가 자녀에게, 아기 개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 개야, 똑바로 걸어. 그렇게 걷는 게 아니야. 앞으로 걸어야지. 앞으로 걸어야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나처럼 따라해봐.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부모의 많은 부분들을 닮기 마련입니다. 저도 작은 고백을 하나 하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아까도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어딜 가겠다 그러면 엄마 어디 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가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린이 대원 가고 싶어요 엄마 그러면 갑자기 그 생각 든 건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안 된대. 그래서 잘랐고요. 또 하나는 엄마 어떤 애가 자동차를 샀어요. 장난감을 샀어요 라고 해서 나도 장난감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꼭 그 다음 얘기가 뭐였냐면 너 걔 맞으면 너도 맞을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많이 사용하셨나요? 네, 끄떡 계시는 거 보니까 사용하시네요. 근데요, 저도 모르게요, 얼마 전에 의성이한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배운 대로 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이거구나. 내가 잘못이라는 걸 알았다면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구나. 엄마에게 배웠던, 부모님에게 배웠던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들, 이것을 내가 그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사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굴까? 누가 교사일까? 교사라고 하는 직분만을 가진 바로 그 사람들이 교사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교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목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교사입니다. 어린 생명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교학교 교사들은 그 생명들을 향하여 교사입니다. 구역원들을 향하여서는 구역장이 교사가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교사가 됩니다.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바로 거기에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불신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불신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개 씨,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은 변화받을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당신 예수님 믿고 변화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 좀 보여주세요.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 보여주면 제가 예수 믿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냐?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모델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모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교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교사들입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이 바로 교사의 모습입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 모습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쁜 모습보다는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있는 그곳에서 어디서나 바로 지켜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 바로 이 교사는 어느 특정인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이 교사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교사의 직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하나는 사도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사라고 하는 직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사라고 하는 삶을 보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이 과연 교사의 삶인지
우리는 그것을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요, 그 포이멘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돌보다라고 하는 보호하다, 돌보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로 어떤 목자, 목동이라고 하는 양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죠. 이때 쓴 말이 그겁니다. 나는 선한 너희들을 돌보는 사람이야, 돌보는 자야, 양치는 자야, 너희를 양으로 삼고 돌보는 자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할 때 이 목사와 교사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닌 목사이면서 동시에 교사임을 말해줍니다. 즉 목사로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행동이 있는 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설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설교 뒤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도전받습니다. 설교 어렵습니다. 준비하는 데도 어렵고요. 30분 설교하지만 본격적인 고민만 해도 대여섯 시간씩 고민합니다. 30분 잠깐 설교지만. 그러나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혼자 반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이 설교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입만 지금 뻐끔거리는 뻐꾸기인가? 아니면 정말 모델이 될 만한 모습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반문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잘 가르치신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뭐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르치셨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은요, 디다스코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교사라고 하는 이 말은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교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적합할까요?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만 열심히 하신 분이 아니라 행동도 같이 보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 라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죽음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말로만 멈춘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 어떻게? 십자가를 봐. 십자가가 그 증거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행동하셨던, 실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2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내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내가 말한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라, 지켜라. 이것을 하게 해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에 대해서는 방금 전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의 모습을 통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선생님들은 예배 시간에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얘들아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이게 아니고 저렇게 하는 것이 예배하는 모습이구나 라고 보면 계속해서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훗날 예배하는 모습을 강하게 인상 깊게 경험하게 됐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키게 한다는 것. 지키게 한다는 건 뭡니까? 유지한다라는 거죠. 계속 그것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끝입니까? 아니요. 가르쳤으면 그 가르친 것이 모델로 보여줬으면 그 보여준 그 다음이 뭐죠? 행할 수 있도록
그대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행동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은 다릅니다. 믿는 것과 실천은 다릅니다. 지키게 한다. 이것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다이어트 하시죠? 예, 다이어트 하십니다. 예, 안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다 한 번씩은 다 노력하시고 합니다. 저는 이제 원점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몸무게가 땡 끝났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다 다이어트를 다 경험하고 계시는데요. 아는 것과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서점에서 운동에 대해서 한번 책에 대해서 운동에 관한 책을 사옵니다. 그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아, 이렇게 운동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운동해. 아,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 이렇게 하면 이런 변화가 있어. 그러나 다리 뻗고 편하게 누워서 그 운동에 관한 책을 보면서 옆에는 음료수와 그리고 먹을 것을 잔뜩 갖다 놓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하죠? 아, 왜 그 사람은 이렇게 안 하지? 맞아. 이 복부는 그 사람이 더 많이 나왔는데, 아, 그 사람 이 책 봐야 되는데 선물로 해줄까? 아,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만 있다면 과연 이 사람은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믿는 것 중요합니다.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본을 보여서 모델이 되어서 지키겠다 보여줬다면 그 다음에 그것이 모델이 되어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유지되도록 삶이 그런 모양대로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고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누가복음에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말씀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이끄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그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 교사와 거짓 교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학교 교사만 교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있는 그곳에서 교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교사이고, 내가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에게 교사이고,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많은 성도들에게 교사이고,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교사이고, 내가 직장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교사이고, 그렇다면 어떤 교사이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사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보일 것이 없는, 아니 오히려 다른 거짓된 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르쳐 지킬 줄 아는, 지키게 하는 그런 교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표현은 제자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자는 곧 교사입니다. 제자는 곧 교사입니다. 제자의 삶은 곧 교사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델이 되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이는,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 라고 하는 모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고 삶을 통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많은 자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으며 또 넘어지게 할 때가 있으며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교사로 세워졌지만
제자로 세워지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연약한 가운데 있어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자의 모습으로 합당한 교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칠 줄 아는 교사로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할 줄 아는 교사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참다운 모델이 되는 그리고 그런 모델로 인하여서 다른 생명들이 주 앞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쓰임 받는 교사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